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5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읽고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몸에 심각한 병이 있어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에 산모들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와서 내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자기 신발을 본다고 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환자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의사를 믿어야 될까요? 물론 의사를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의료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 사고에 대해서 오히려 환자가 증명을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상받으면 뭐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오늘 이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대수술을 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래서 그 사형 선고를 통해서 지금 수술을 받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진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게 되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게 된다면 살아있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잔뜩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 때로 한번 돌아가 봐라. 비록 수술을 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수술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르쳐 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창조 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밤에 별이 뜨는 것, 그리고 달이 뜨는 것,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이 올 거라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밤에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다시 해가 뜬다. 왜 해가 뜰까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하신 그 창조의 순서, 이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거, 이거 시간이 지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 정하신 것 그대로 자연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겠느냐?
하나님의 법칙이 바뀌겠느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버릴 거다. 반어법이에요. 너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너희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 버린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몸속의 이 인체의 비밀조차도 우리가 다 발견해내지 못하는데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이 광활한 이 우주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가 1세대에게 주었던 10계명, 그리고 모압에서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똑같은 10계명인데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1세대에게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창조주이심을 설명하는, 하나님 우리를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그런데 2세대에게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1세대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2세대에게는 하나님 좀 더 가깝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대수술을 앞에 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에서 누가 이것을 끊겠느냐? 내가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바뀌어지면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지금 창조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바뀐다면 그때 내가 너 버릴게. 질서가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질서, 여러분 이 해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낮을 비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고르게 비추신다고 그랬어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해는 식물도 동물도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외면해야지만 그때 마지막으로 인간도 버리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큰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해를 보면서도 저 해가 안 뜨면 나도 망할 텐데, 근데 해가 떠 있는 이상은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내 앞에 대수술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수술은 나를 죽이는 수술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는 수술이다.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아프기 전보다도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다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대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데 걱정이 많지요.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런데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천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넌 다시 살아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하늘에 해가 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 약속도 폐하해지지만 내일의 해를 보면서 그리고 달을 보면서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배워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해를 보라고, 밤의 달을 보라고, 그리고 바다를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낮아진 자가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천한 자가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